생명의 법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법. 우리가 자연 법칙,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자연이라고 합시다. 그래.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이라면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이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연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해놓은 것이죠.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렇게 되어졌다. 스스로가 그러하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이걸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 사실상은 믿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이 자연이라는 그 자연은 자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필연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연이 되고 우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다. 자연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으로 그분의 절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렇게 바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에 흙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십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바로 내 영혼이 윤택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 어떤 인간이 그 안에서 같이 누리면서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어찌 보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기에서 떠나 있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3장 13절,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창조주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린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그 앞에 순종하고 바로 인간을 영화롭게 그렇게 바라보고, 모든 동식물이 다 인간을 마치 하나님 바라보듯 이렇게 인간이 영광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다 이보다는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딱 5장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대표 그런 말 쓰는데,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 속에서 내가 죄라는 DNA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제 죄인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빛나는 그것이 싹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이 피조물 같이 섞여가지고 살면서 많은 우리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시달리기도 하고 인생이 고달프게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나무에 나는 내가 밖에 걸어다니는 그 짐승처럼 나는 그렇게 땅을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보니까 걸으면서 나타나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영광 안에서 큰 걸 누리는 것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모든 바로 인간들은 전부 다 인생 문제 속에 이렇게 우리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자들도 그 속에서 사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갈 뿐이지 우리가 힘들지 않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다,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네가 범죄했으므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땅은 너에게 은근키를 낼 것이다. 너는 바로 먹을 것을 신맺는 채소인데 네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땅을 가꾸고 쭉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 속에서 나오는 소산을 우리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안 믿는 자 똑같이 수고하는데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힘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벗어나기도 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들을 전부 다 밖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불러서 부다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추석 명절도 얼마나 또 많은 우상 숭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라는 이 한 번 대풍이 불어버리니까 보세요. 이제 뭐 대부분이 거의 다 뭐 펜션으로 가족끼리 나가고 본가로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 제사지를 가야지 안 갑니까? 그거 때문에 못 갑니까? 우리는요 왜 예배 코로나 무서워서 예배 못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야지,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앞에 목숨을 우리가 내걸 망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 떠날래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서 안 해요.
수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죽음도 두렵고 위협도 두렵고 어려움도 두렵고 고난도 두렵고 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고 다 두려웁니다. 두려운데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안 계시다 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것이 더 커서 나는 그 두려움을 두렵지만은 나는 두려움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오늘도 이거 어떤 안수 집사님 지금은 아니죠. 15년 예수 믿었다 그랬고 그리고 안수 집사까지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인데 아주 출출이 그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본인은 안수 집사 하다가 지금 실족해서 교회 안 나가고 부모님 그거를 절에 갖다 올려놨다. 그 말을 제가 듣고 상당히 충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꽉 막힌 여기서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부드럽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기회를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보세요. 15년 동안 예수 믿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렇게 충실하게 예수 믿었다는 거죠. 시골에서 완전 농사 짓다가 주일 있다 오면은 딱 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고. 그 당시 어머님들, 시골의 그 교회들, 그 모든 사람들 그러면 다 그랬어 보니까. 나는 그 우리 목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 어머님 간증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참 대단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그 시골의 진짜 순수한 믿음, 오리지널 그 믿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주일에 농사하다 딱 그만두고 그냥 자기는 교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상처받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부모님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정말 교회 빠지는 거 이런 거 보고 싫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간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주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여러 산업전선에서 우리가 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직장을 하다 보면 사실 주일을 못 지킬 그런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많아요. 그러다 100% 그거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거 한 번 때문에 자기가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그것도 참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는 자기 농사니까 자영은 자기 영업이니까 내가 손해보고 안 하겠다는 그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남 직장 가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내가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이제 다 이제 천국 가시고 이런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 간증들 들어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어릴 때 그런 신앙을 다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떤 자들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그 부모님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 신앙을 보고 그때는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진짜 예수 믿었더라.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다. 제대로 예수 믿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되고 귀한 직분이 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정말 여겨가로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나고 이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은요 이것저것 조건 다 따지지만은 사실상은 그 환경 다 맞습니다만은 사실상은 그거요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제가 생각할 때요 몸이 이럴 때 이게 조금 아파요. 요것만 안 아프면 이거 아무리 힘들게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짜요
전류가 불 때, 야, 이것만 안 아프면 진짜 살만하겠다. 할만하겠다. 그거 안 아프면요, 또 다른 불펜 또 나와요. 다른 불펜 또 나와요. 또 어디 몸이 좀 그러면요, 야, 이것만 안 그러면 진짜 할만하다. 하겠다. 그거 나왔어. 괜찮아요. 그러면 또요, 불펜 또 나오고, 다른 게 힘든 거 마찬가지죠. 이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불평거리가 많은데요, 그거 사실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것이 이 인생살이에 널려 있는 것이 문제들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거리를 우리가 다독거려야 될 것은 다독거리고, 잠깐 물러서야 될 것은 물러서야 되지만은, 우리는 정면 돌파해서 딛고 넘어가야 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지혜롭게 해서 양보하지 말고, 이것저것 우리 불평하고 핑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웬만한 것은 그냥 딛고 밟고 넘어가서 정면 돌파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해버리면 돼요. 승리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면 신앙님께서 커가고 내가 자꾸만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문제 해결을 지금 해야 될 거, 그거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왜 어려우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문제는 늘 있다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주 주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거를 생명과 같이 붙들어야 될 게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수왕아, 네가 이것을 구하라.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저 북쪽의 두 왕이 완전히 당면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못 믿겠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여자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언약을 붙들라 이 말은, 그 문제는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도 너희 내가 할 수 있고 해줄 것이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아서가요, 아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아수왕 그때 안 오셔도 그 두 왕을 멸해버리고 나를 멸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뤘다는 증거죠. 성취했다는 증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아수왕은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언약이 승리했고, 그 언약은 나중에 가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죠. 아수왕 한 600년 뒤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언약을 붙들었으면은 이미 예수님이 그때 안 왔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오신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자기에게는 이미 오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 언약이라는 게요, 어찌 보면 답니다. 다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걸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금 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인생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값 사망으로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지옥 가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육체, 질병, 환경의 사망, 건강의 사망,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모든 안 되는 그런 불가능의 사망, 전부 다 그 우리를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다 그런 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죄값 사망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 모든 인생 문제가 정신, 육신, 환경,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모든 그 문제 다 이것이 죄값 사망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죄값 사망으로 딱 결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참 행복은 경험할 수가 없다. 절대로 참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빠져나온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빠져나온 것이다. 왜 죄값 사망에게서 안 빠져나오면 안 되느냐? 안 빠져나오고 이 속에 자꾸만 오래 있으면요, 이게 자꾸만 죄값 사망이라는 이게 쌓여갑니다. 쌓이고 쌓여서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게 문제를 뻥뻥 터뜨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까? 벤처라는 말 나오죠. 벤처. 그죠? 그 자녀가 여러 명인데 아주 치킨 배달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타복하게 살아가는, 힘들지만 살아가는 그분이 새벽에 배달하다가 배달 나갔는데 벤츠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들이받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젊은 여자였어요. 벤츠라는 성능자, 최고급 성차를 타고 이곳에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 넘쳐나서 그 젊은 나이에 벤츠 성차 타고 술을 그렇게 고래고래 먹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렇게 타복하게 힘들게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타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 가정을 깨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그 가정을 올라가 보세요. 인생 문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완전 무상에 뒤들어 있고 불신앙에 뒤들어 있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교만하고 아주 오만하고 그리고 불순하게 살아가는, 틀림없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좋은 성자를 타고 그 새벽에 그렇게 해서 역주행 그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인생. 우리가요, 그래서 죄값 사망이라는 이 속에 오래 살고 있으면 그 속에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생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자기도 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죄값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인간이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에서까지 빠져나오게 해주고, 교회가 사명이 이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그가 그런 인생 문제에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영원한 인생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또 힘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거기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죄값 사망이라는 이 올무는 거기에 걸려있는 이것은 이 복음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그 운명이 이 죄값 사망이라는 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이들을 바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속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봤어요. 반드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왜 너희가 정한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까?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라 그럽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죄값 사망으로 예수 믿었는데 죄값 사망으로 우리가 문제를 쌓을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 회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이 회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많이 회개하시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딱 그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반드시 교회 들려서 회개하고 정리할 거 딱 마음에 정리 기도하고 딱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쌓여지면 안 된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겨 방언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신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죄악도 우리 속에 쌓아두지 말고 깨끗이 여러분 심령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에 있어 계속 몰려오지만은, 그러나 예수 피가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들을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 성령의 법이 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모든 그 섬기심과 희생과 그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2장 23절입니까? 33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바로 아버지께 뭘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믿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싹 씻어내고 거룩한 심령을 만드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자,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셨어.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죄를 사하고 어떤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전부 다 씻어내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바로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누립니다. 오직 예수 피로 누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 부어받고, 그리고 내가 아주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강한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활력 있게 살고, 잡념에 그렇게 막 무더기같이 우리 생각이 잡념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지 말고, 근심 걱정하고 막 찌들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싹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법으로 싹 다 내쳐버리고, 우리는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창조주의 생명을 풍성하게, 창조의 빛을 아주 정말 아주 생명 넘치도록 우리는 부어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힘있게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던 나에게 결코 정죄한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던 나에게 결코 정죄한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얽매여 있으면 이게 육체의 질병됩니다. 이게 정신 문제 가져옵니다. 사랑관계 다 끊어집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죄악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말 이후에 쭉 하고 있단 말이죠. 8장 우리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 보세요. 자, 8장 우리 34절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 저주와 재난 문제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우리가 고통당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자기 몸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빠져나왔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참 신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하셨다니까. 이 그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이분을 다 말하겠습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 계셨다가 가셨는데 너무 이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했지 않습니까? 택함 받아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 같은데 믿어진단 말이죠. 여자가 잉태하여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스는 보세요. 그걸 안 믿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 어린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주시면 내게 그대로 믿으면은 내게 은혜가 되고 이걸 안 믿고 버려버리면은 내게 안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다른 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부인한다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믿기만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2000년부터 2000년 전 그때부터 약 600년 이후에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마리아 태에서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기돼서 여자가 인기해서 바로 아들을 낳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이름 그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그걸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그 아수왕 이후에 600년 이후에 여자가 실제로 남자 없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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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 아멘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보세요 진짜 우리를 인정하는데 누가 존재합니까? 이분이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죽은 애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이 말이죠. 이분이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옥에 싸움을 다해도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다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를 나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민거리가 있어도 그거 의미 있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빠져나오고 그리고 누리십니다. 지금 무거운 짐이 있어도 빠져나오고 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라 그랬죠? 자, 임이 한계라 그랬죠? 그리고 만우, 우리와 그랬죠? 그리고 엘, 하나님. 임, 함께. 만우, 우리와 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엘 찬양, 엘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이 어디냐고. 이 행복이 없으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곁길로 갔다가 인생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함께 하시는 이거 생각하면요, 힘든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시기는 어떻게 내가 이분을 만났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을까? 어떻게 이걸 세상 내가 이렇게 믿고 내 믿음이 여기 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거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계시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오늘도 자기가 모든 만물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천지가 다 창조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런데 인간의 솜씨도 이 정도 대단한데 전능의 창조주 신이 그분이 창조하신, 아니 창세기 1장 1절만 펼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없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가 존재하고 어떻게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만 봐도 우리는 상식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이 이게 뚫어져야, 영적인 것이 뚫어져야 마귀가 꽉 이렇게 덮고 있는 이것이 덮기가 벗어지고 이게 뚫어져야, 조그만 구멍이라도 뚫어져야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기가 더 뚫어지는 구멍이 커지고 커져서야 하나님 음성이 팍팍 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믿어지게 되고, 이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거구나. 이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문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해방시키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내가 심지어는 실수와 흠번에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축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매여있지 말고 여러 가지 환경 탓하지 말고 오직 이분과 함께하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모 안에서 있기만 하다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방되었네 찬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는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사망에서 나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있는 모든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풀려나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믿음으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이 문제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